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또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을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오늘날 2012년을 지난 지금의 어떤 분기점을, 2012년이라는 분기점을 새롭게 나타내는, 2012년은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는 이 표현을 했는 것으로서 그 구조가 인류 종말의 시대라는 자체를 그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또 유지하는 하나의 구조가 틀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홍해에서 나올 때 홍해 물이 가르는데 그 갈랐을 때 좌우의 벽이 되거든. 홍해 물이 좌우의 벽이 된다 하는 것으로서 이 홍해 물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벽이라는 거죠. 그 2012년은 하나의 벽이에요. 벽. 인류사 역사 전체를 계속 넘어가려고 하는 이 인류사를 하나의 벽으로서 막는 거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는 대로 가지 못하고 이제는 역방향으로 가야 된다. 카운트는 계속 넘어갑니다. 2012년, 2013년, 14년 넘어가는데 2012년으로 인해서 이거는 하나의 방향을 벽으로 세워서 역으로 나타내죠. 방향을 역으로 한다. 어디까지 했느냐? 2012년에 외치기는 그래 외쳤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자. 에덴 동산으로. 그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면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2장의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되느냐? 3장의 에덴 동산을 가야 되느냐? 하는 그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을 장을 이야기할 때는 3장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결과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갈 때는 창세기 2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창세기 2장의 위치에서 우리가 홍수 사건, 노아 홍수 사건도 우리가 연결해서 또한 아까 말했지만 모세의 홍해 물을 가르는 내용도 연결하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것과 2012년은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느냐. 비교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예수님 오신 것,
또 모세의 그 홍해물 가르는 것과 여호수아의 요단강물 가르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조가 있고, 예수님이 오신 시대와 2012년 이렇게 해서 또 두 가지의 그 구분을, 물결이면 물결, 마지막 때라면 마지막 때, 노홍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표현이고, 모세의 홍해물 가르는 것은 여호수아의 요단강물 가르는 거하고 시대적으로 어떤 그 연결성이 있으면서 이것 자체를 벽으로, 물결을 벽으로 하는 거. 이 내용에서 2012년에 이 구조가 예수님 오신 것과 2012년의 연결성에 있어서 이 구조가 물결을 가르는 거다. 2012년에 그렇게 선포를 해서 그것이 너무 또렷하니까 혼자서 선포했으니까 혼자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인류 역사 시대다 하고 외쳤는데 가면 갈수록 2012년에 외치면서 이게 정상이 징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실은 그건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외치기만 외쳤죠. 근데 징후가 또 이런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표현하는 여러 표현을 통해서 그냥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혼자서 외치고 혼자서 모른다 해도 되는 건데 나타나는 징후가 그냥 모른다고 놔두갖고 될 일이 아니다. 그것이 너무 뚜렷하게 분명히 차별이 되니까 2014년인가? 그게 외치고 나서 3년, 4년 정도, 2014년인지 2015년인지, 그때부터는, 이것을 2012년을 별도로 외쳐야 된다. 일부러 2012년에 외치기만 외쳤지, 2012년을 별도로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안 했죠. 일부러 왜냐면 징후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지는 대응에서 나타날 일을 아무것도 비교할 것도 없고 어떤 정보도 없는데, 2012년을 새삼스럽게 막 드러내기가, 이야기할 이야기 없으니까 또 그런 저력, 뒤에서 받쳐주는 증거물이 없으니까, 예사로 그냥 외치기만 넘어가다가 2014년, 5년 지나면서 어떤 증거라든지, 이거 자꾸 증거해야 되는, 자꾸 2012년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어떤 감동이 자꾸 나니까, 그냥 그럼 외치는갑다, 외쳐야 되는갑다 하고는 지금은 그 이후로부터는 2012년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2012년을.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 노홍수를 비하면요, 이거 완전히 노홍수의 다음의 단계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고 앞으로 다시 오신다. 이건 바로 노홍수의 제2의 노홍수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노홍수를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 자체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그림자예요. 또 다른 거울의 어떤 투영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지고, 모세의 노세의 홍해물 가르는 것은 과정이요, 과정.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 노홍해가 지나왔는데 이제부터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물을 건너게 하는, 그런 흐름이 한 번 있었느냐? 두 번 있잖아요. 두 번. 물을 가르는 것이 두 번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이런 표현에서 두 번은, 이거는 확정적이거든. 더 이상 어떤 변경이 안 되는 확정적인 내용으로서 두 번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여호수아의 요단강물 갈라지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2012년에 이래 나타나는, 인류의 역사를 두고 인류 역사 흐르는 내용이 홍해물과 같고 요단물과 같이 곳곳에 스며들어가지고 강을 보면은
물에 흘러내려오는 물에 대해서 주변에서 영향받지 않는다. 요단강을 영향받지 않는 주변의 어떤 환경, 그 다음에 홍해물을 영향받지 않는 주변의 환경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하면 인류사 전체가 흘러오는데 영향받지 않는 개인, 영향받지 않는 만물, 영향받지 않는 주변의 모든 어떤 이 영향들, 우주에 돌아가는까지, 즉 태양계, 은하계라고 하는 이 내용까지도 다 영향을 받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 그렇게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흘러가는 물에 그것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 역사 자체의 근본적인 근원 자체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가는 새로운 물결. 홍해물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고, 또 요단강을 가를 적에는 가야 될 목표 분명한 앞에 두고 갈라지는, 거슬리는 것은 천지와 만물의 흐름에서 거슬리는 역사는 분명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필연적일 수 있는, 하지 않으면 하나님조차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내는데 그것 자체도 허용하는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그 홍해물이 가르는 게 있는가, 또 요단강물을 가르는 것도 역설적이잖아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해서 그 사건은 역설적인 거거든요. 그런 역설적인 내용이 자주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있다. 그러면 그 한 번씩 있는 내용이 이게 그냥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의 이야기거리로서 그런 게 있었단다. 그 이야기거리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즉 하나님이 다 이루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에서 역설적인 내용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요, 인간들이 그냥 그런 건 있는 것 같다 하고 한번 쏘게하고 넘어갈 내용이요, 절대적으로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이 2012년의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오신다. 지금까지는 2012년까지는 그렇죠.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신 예수님만 붙잡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아라,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전부다 라고 가르쳐 왔던 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 자체가,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죠. 2012년부터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물결 가지고는 이미 그 벽으로 세워야 되는 2012년의 벽을 통해서 그런 물결 가지고 교회로 나타내기에는 이미 역부족의 상태가 왔다라는 거예요. 역부족의 상태. 그 역부족의 상태를 사실 그렇게 2012년을 선포할 때는 그렇게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교황이라는 어떤 정체는 드러냈어요. 교황 때문에 교황과 관계 있다. 그러고 장차 교황은 사라지더라도, 교황 제도는 사라지더라도 유엔이 이를 바치고 있다. 1945년에 관계를 한 거예요. 교황 제도가 자체가 있어서 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큰 어떤 이정표가 생겼으므로 유엔이 형성되어지는데, 바로 교황 제도가 사라지더라도 다음에 연결될 유엔 제도에 대해서 이걸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 2012년에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황 제도가 왜 이렇게 되어진지 그때 당시에 선포할 때는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추적을 선포하고 난 뒤에 교황 제도를 하나하나 역사에 대한 여러 흐름에 대해서 교황 제도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는가라고 추적할 때 오늘날 교회가 그걸 그대로 덮어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닫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몸이 교회다 하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이 교회에 몸뚱아리를 두고 참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고백한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교회가 이거 자체가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교회에게 전 세계 어느 교회에도 바로 이 지적 앞에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할 수가 없다. 감히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을 할 수 있어요. 2012년에 그걸 외쳤어요. 기본적으로 왜 온전할 수 없느냐라는 것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이 표현하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말씀한 대로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릴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성령님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또 역설적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큰 물결의 흐름에서 어마어마한 물결이냐. 성령님을 거역하지 마라.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부인하지 마라. 즉 예수님을 부인하는 물결이 어마어마한 물결의 벽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생명나무에 대한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접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는. 3장에도 그거 막으려고 사실 쫓아내는 요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얼마나 이게 예수님 말씀한 중에 얼마나 중대한 표현이에요. 중차한 표현. 그런데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 내용에서 예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내용을요 우리는 전혀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난 대로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대한 내용인지를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고 실과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 내용에 아담의 존재와 하와의 존재를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아담 자체가 이 표현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에서 이 내용을 놓쳤으므로 교회가 놓쳤다라고 하는 연대를 언제 할 거냐. 그걸 590년도로 잡아야 돼요. 모든 교회가 개신교고 모든 교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떤 실체적이고 실존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적어도 할 수 있다 하는 이 구조에서 교회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몸이 바로 교회다 하는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성경의 특히 신약의 내용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조직대 단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치 되어지지 못한 때 언제부터 온전치 못하냐 그것 자체를 다 받아들여야 돼. 야 이거는 천주교다. 야 이거는 교황제도라 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고 제외될 수 있는 내용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이 교회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표현이 아담에게 있는데 아담이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 거로 만들지 못하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요소가 있다.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 590년을 분명히 우리가 하나의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면은 590년의 교황령은 성령님을 부인하는 이게 예수님을 부인해도 용서받는 거예요. 교황은.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는 성령님을 부인하는 철저한 자기를 나타내고 인간을 나타내는
그 내용으로 있는데 그거를 교회가 고스란히 우리가 잘못했다, 어디서 우리가 잘못했고 돌아가야 된다, 이 표현을 못하더라는 거지. 2012년의 번적, 그걸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강조를 한 겁니다. 성령님 그 2012년 다음 해인가 한 해를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창세기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 표현을 가지고 1년 내내 주일 설교를 그것 갖고 한 거죠. 주제를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정리를 짧은 시간에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2012년하고 지금하고 연결해. 그러면 우리가 시대를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또 2012년에 이런 시대에 개인의 위치라는 것은 교회를, 지금 창세기 2장에 교회를 누구든지 교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든지 가능하다 이거지. 가능하다. 지금 종교를 가루가는 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성경을 아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냐, 이거 아무 견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로 두라.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590년 사건 자체를 전혀 내 사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개신교의 위치가 분명히 있어요. 개신교 목사니까 1517년만 강조하지, 그보다 1000년 전에 있었던 590년의 사건을 일체 언급을 안 하는 현재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전체로 보면은, 전체가 볼 때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적에 노아 홍수 사건이 있을 때 노아 가족만이 구분되어지는 그 내용에 나머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웅 허걸들이 아주 많아요. 당대에 말할 수 있는 참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근데 그 내용이 노아 홍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 아무 소용이. 2012년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오시는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인간이란 대상이지. 여기에 우리 교단, 우리 종교, 너그 종교 구분해서 니네가 없다. 니네가 이걸 별도로 구분할 것 없다. 모든 사람이 교회란 위치를 둘 수 있는데, 그럼 시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시대와 2012년이라는 개념에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 개인은 분명히 복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복 있는 존재. 복 있는 존재라는 개념에서 지금 이 내용에 우리는 시대를 한번, 두 시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이 복 있는 존재고 거룩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존재의 자리에서 떠나느냐, 왜 떨어져 있느냐, 이것을 다시 복 있는 존재로서 개인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시대, 그 시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앞에 나눠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회복되어지는 어떤 복 있는 사람의 위치가 있고, 또 2012년을 통해서 또 복 있는 사람의 위치에서 그 회복시키는 요소가 있다.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죠. 회복시키고자. 다음에 또 연대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두 연대만 해서, 그러면은 예수님 오셔서 회복시키는 내용이 뭐냐?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 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구분하는 이 구분이 전 세계적으로 일률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구속하는, 남자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여자다 하는 이 종속적인 내용에 이 시도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내용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타난 내용. 요한복음 8장 11절에 있는, 8장에 있는 대로 여인, 죄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모든 남자들이 돌로 칠 수 있는 그 분명한 상황. 근데 거기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는다. 그 창세기 3장의 해석이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거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2012년에서 보는 개인의 가치 회복은 내가 했다. 능력. 인간의 능력에 대한 회복. 내가 했다는 것 자체를 교황의 590년 사건에 이 자체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내가 했다. 예수님께서 일으킨 그 내용은 분명히 모든 인간 남자 여자에 대해서 다 동등하게 주어지는 어떤 회복에 대한 역사가 분명했는데 590년에 내가 했다. 성령을 부인하는 역사를 590년에 나타내버려서 지금에는 2012년, 2018년 현재는 요걸 회복해서 남자, 여자에 대한 동등함과 개인이 내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다 이뤘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성령님이 다 이룬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표현이 이제는 2012년부터 적용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 시대, 성령님을 인정하는 시대를 하자라고 2012년에 외쳤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